이렇게 충주에서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만나 뵙는 것 같아요. 어, 무엇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만나서 함께 말씀으로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세 번 이 시간 되면 가장 이렇게 힘든 시간인 것 같아요. 저도 1강 또 점심 먹고 2강 이렇게 들으면서 3강에 제가 해야 되는데 1, 2강의 강의에 막 몰입하다 보니까 제 거는 다 머릿속에서 없어진 것 같아요. 잠깐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두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초조해가지고. 어, 그렇지만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것, 오늘 이 횃불 언약의 성취는 8권의 어떤 결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2권과 8권이 내용이 비슷하게 전개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권에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목회하기가 쉽지 않죠. 요즘은 정말 목회 현장이 고난의 길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도 어제 제가 이제 우리 울산 기독교 연합회, 제가 이제 거의 기독교 연합회 산하 이단 대책위원회를 제가 이제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울산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잠깐 얘기하는 중에 참 교회가 아직도 많이 더 세워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직 교회 수보다 미용실 수가 더 많대요, 동네에. 그래서 그런 거 볼 때 아직도 교회가 더 지역마다 많이 세워져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을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목회가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나갈 때 주저앉아 버린 우리들의 그 목회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일어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뭐 하다 보면은 왜 나한테 이런 짐이 있을까? 저 교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내 교회만 염소 같은 양이 있는 것 같고 그냥 내 교회만 그냥 힘든 것 같은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결코 그렇진 않더라고요. 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모세를 볼 때 민수기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모세의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어, 11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짐을 줍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11절, 12절, 13절, 14절 끊임없는 모세의 그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끌고 가는 광야 40년의 여정이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15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 죽게 해달래요. 얼마나 힘들면. 우리도 목회 현장이 힘들 때 아, 정말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려치고 싶을 때도 있고. 근데 모세도 민수기 11장 볼 때 그렇더라고요. 오늘 한번 가셔서 나중에 민수기 11장 말씀을 한번 끝까지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다른 또 위로와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기를 바라볼 때 모세가 딜레마에 빠졌더라고요. 자기를 바라볼 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내가 나를 바라볼 때에 나도 모르게 정말 내 스스로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적은 남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내가 가장 큰 적이래요. 오늘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 11장 11절 여기 보면 나 홀로 또 자기 내가 나를 그러니까는 모세가 나를 지칭하는 표현이 11장에 세 번 나오고 민수기 11장 11절에 세 번 나오고 또 12절에도 세 번 나오고 또 13절에 한 번 나오고
14절에 2번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그 짧은 한 구절 속에 자그마치 4번이나 하나님께 모세는 내가, 나 홀로 다 자기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 광야 여정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도자지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이 공동체를 말씀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데 때로는 너무나 힘들 때 저희들은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내가, 자기, 나 혼자, 왜 나 혼자 있습니까? 이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왜 이 짐을 나에게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고 이중표 목사님 잘 아시죠? 한신교회. 이 목사님이 한신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크게 대형교회로 나가는 그 기점이 되는 그 예화를 꼭 두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이중표 목사님이 이제 신반포에 이제 개척을 하시고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갈 때에 그 교회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한 성도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성도 때문에 막 자리 잡을 만하면 다른 사람이 나가고 전도해 오면 또 나가고, 그러니까는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를 쫓아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저 집사를 좀 내보내달라고 토요일날 다 찾아왔대요. 그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럼 내가 내일 예배 끝나고 불러서 이제 그만 나오도록 내가 결정을 하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에 무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사모님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내일 이 집사를 아무래도 이제 좀 다른 데로 보내야겠다고. 그리고 났는데 밤중에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이중표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교회에서 뱀 한 마리가 막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그 뱀을 잡아다가 목사님이 칼로 대가리를 확 잘라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 잘했다. 이제 뱀이 나가니까 우리 교회 잘 될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그 뱀 몸통에서 머리가 2개가 나오더래. 그 사모님이 그 꿈을 꾸고 아침에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사람 자르면 2마리가 들어온다고. 그 자르면 안 될 것 같다고 꿈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중표 목사님이 다시 그 장로님들하고 다 불러놓고 우리가 사랑으로 다시 한번 껴안고 나가자고. 그래가지고 그 한 집사를 잘 모셨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교회가 갑자기 확 커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 한 사람이, 그 나한테 가시 같은 그 한 사람이 빠진 변화가 되니까 교회가 갑자기 커져서 오늘날 한신교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꼭 세미나 때마다 그 목사님이 하셔요. 오늘 마찬가지로 저희도 아마 그런 분들이 이렇게 끄떡끄떡 하신 거 보니까 다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포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자기를 바라보면 우리도 원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2번째로 모세는 장소를 바라봤기 때문에 원망하게 돼요. 바로 이 장소는 광야라고 하는 허벌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맨날 만나만 먹냐, 우리 고기 좀 달라고 원망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11장이 고기 좀 달라고 원망할 때에 모세가 아니 이 광야에서 무슨 고기를 먹게 하냐고, 하나님이 30일 동안 내가 열흘도 아니고 20날도 아니고 내가 30일 동안 너희들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에서 끌고 온 가축 다 먹어봐야 이 사람들 하루도 못 먹는다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고기를 먹게 하냐고. 모세는 광야라고 하는 장소에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시키고 만 거죠. 우리도 야, 우리 교회는 위치가 뭐가 어떻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우리가 가둬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귀한 말씀 가지고 돌아갈 때에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이 장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전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23절 말씀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요, 야, 내 손이 짧아졌느냐 그래요. 야, 뭐세요? 내 손이 짧아졌느냐? 전에 개역 한글판에 보면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은 짧지도 않고 짧아지지도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역대상 29장 12절에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손이고,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신다고 역대상 29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에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처럼 새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능력도 허락하실 줄 믿고, 조금 더 우리가 부지런해가지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횃불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이제 보게 됩니다. 횃불 언약의 성취. 구속사 시리즈 8권에 보면 제목이죠. 8권의 제목이에요. 횃불 언약의 성취. 그리고 부제가 있죠.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어요. 10대 재앙과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 이권과 같이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바로 이 부제에서 나와요. 이권은 횃불 언약의 성취로서 광야 40년 동안 42번 진친 여정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횃불 언약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42번 진친 여정을 세계 최초로 다 거리까지 재가지고 아주 너무나도 좋은 지도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8권은 10대 재앙을 강조하죠. 아마 지난번에 이승현 목사님과 같이 10대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8권 책의 반 이상이 10대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바로 이 가나안 입성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죠. 그래서 8권의 결론은 이 가나안 땅이 과연 어떠한 땅이냐. 이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그림자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나안을 통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결론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교재를 통해서 횃불 2권과 8권을 종합하면서 8권을 중심으로 교재를 조금 다듬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7가지 언약 중에 4번째 맺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7가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언약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 돼요. 이 횃불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횃불 언약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느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죠. 그랬다가 하나님께서 10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출애굽을 단행케 하시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인도하셔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바로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아, 네 자손이 이방의 나라에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4대 만에
그래서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 횃불 언약은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하게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만의 회복이라고 한다면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횃불 언약은 바로 타락한 인류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타락한 인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에요. 그래서 애굽은 바로 타락한 세상을 상징하고 있죠. 애굽은 타락한 세상을 상징해요.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 보면 애굽과 소돔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곳이라고 얘기하죠. 바로 애굽과 소돔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타락한 세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박윤선 박사님은 주석을 보면 극악한 세상이라고 주석하고 있어요. 극악한 세상이다. 애굽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 주석을 보면 극악한 세상이라고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주했더니 애굽은 바로 오늘날 저희들이 살았던 타락한 세상이죠. 그런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아까 조종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구약의 모든 역사를 종적으로 쫙 나열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 속에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가나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할 천국의 모형이죠. 그래서 시편 106편 24절 말씀 보면 이 가나안 땅을 가리켜서 시편 기자는 기쁨의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쁨의 땅. 이 세상에도 기쁨이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기쁨은 잠시의 기쁨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이것을 보여준 횃불 언약은 궁극적으로 구속사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타락한 세상에서 뽑아서 교회에 들어와서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펼쳐졌느냐?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를 나올 때 뭘 건너게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넜죠. 이 홍해를 건널 때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 조상들이 홍해를 건널 때 다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죠. 오늘 저희도 교회 생활할 때에 반드시 세례를 통하여 나의 옛사람을 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을 건널 때 오늘 또 공부했죠. 어디를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성결케 하라.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래서 오늘 날짜도 배웠죠. 1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성결케 해요. 그리고 10일 날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되느냐? 바로 성결, 거룩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무엇과 무엇으로 돼요? 말씀과 기도죠.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로 우리를 성결케 할 때에 우리가 그 요단강을 건너서 바로 기쁨의 땅,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광야에서 41번 진치고 가나안에서 마지막 한 번 진친다 그랬잖아요.
그 한 번 지친 곳이 어디예요? 길갈이라 그랬죠. 길갈. 길갈 그러죠. 길갈. 이 길갈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성결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사야서 2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를 다 굴러보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기쁘게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언약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 자, 이 언약은 우리가 베리트라고 하죠. 언약, 히브리어로 우리가 베리트 그래, 베리트라고 하죠. 베리트. 이 베리트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르다, 잘라내는 거예요. cut off, 잘라내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쪼개다라는 뜻이 있죠. 쪼개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물들을 반으로 다 잘라놨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은 재물을 쪼개요. 쪼개가지고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요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이건 뭐냐면 네가 둘 중에 하나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너도 이 짐승들처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쪼개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 이 베리트라고 하는 언약은 특별히 생명을 건 약속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을 건 약속. 그래서 이 언약, 베리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베리트라고 하는 이 언약의 의미는 생명을 건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자,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그랬죠? 네, 횃불이죠, 횃불. 그래서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뭐가 지나갔다 그랬어요? 타는 횃불이 지나가죠. 그 다음에 고기를 쪼갠다는 것은 뭘 걸고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네, 생명. 그래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너희들, 그 너희들이 바로 19절에 보면 5가지로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고 그걸 언약을 맺어놓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이 그 재물처럼 쪼갰을 당해서 고난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4가지로 크게 횃불 언약을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횃불 언약에 2가지 표징이 있어요. 횃불 언약에 2가지 표징이 있죠.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밑줄 친 거를 다 유의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2가지 표징인데 첫 번째는 뭐예요? 연기 나는 풀무죠. 연기 나는 풀무. 우리 개역 개정판에 바뀔 때는 화로로 나요. 화로. 이 연기 나는 풀무는 탄누르 아샨이라고 하는데 탄누르 아샨 그래요. 탄누르 아샨.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나가죠. 연기 나는 풀무 할 때 히브리 원문에 보면 탄누르 아샨인데 이 탄누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풀무 또 화로 그러한 뜻이에요. 풀무 화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게 될 극심한 고난을 상징해요. 이 풀무와 화로는
바로 극심한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에 보면 쇠풀무불 애굽이라고 얘기하죠. 신명기 4장 20절에 쇠풀무불 애굽,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를 쇠풀무불과 같은 생활이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생활이라는 거죠. 또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 보면 풀무불 곧 애굽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의 430년 종살이는 풀무불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또 열왕기상 8장 51절 보면 철풀무 같은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철풀무 같은 애굽. 이것은 뭐냐면 풀무불은 바로 고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 보면 고난의 풀무라고 아예 얘기하고 있죠. 고난의 풀무다. 그러니까 연기나는 풀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극심한 고난을 앞으로 당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타는 횃불이죠. 타는 횃불이에요. 라피드 애쉬라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래쉬가 아니고 라멕이에요. 라멕. 라피드 애쉬라고 하는데 이 라피드가 바로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라피드, 횃불. 근데 이 성경에서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17절이나 62장 1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이 불꽃과 같이 횃불과 같이 임하시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요. 그런데 여기 애쉬라고 하는 단어가 타는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 애쉬라고 하는 단어는 불이라는 뜻이에요. 불. 그러니까는 히브리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불과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과 횃불. 이게 뭐냐면 불과 횃불이 모이면 어떻게 돼요? 더 힘있게 불이 타오르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킬 때까지 꺼지지 않는 강렬한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언약의 내용을 타는 횃불로 강력한 표징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 현장이 힘들고 삶이 고달프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믿는다면 타는 횃불로 나에게도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연기나는 풀무와 같은 고난과 괴로움과 역경이 다 사라지고 마침내 승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타는 횃불과 같은 그 하나님의 언약, 이 횃불 언약을 믿기만 한다면 반드시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은 괴로움은 있지만 그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더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결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넘어질지언정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표징은 바로 고난과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세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는데요. 정말 이 목회하는 동안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내 가정보다도 목회자들은 내 가정보다도 성도들 가정을 더 보게 되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목회해도 정말 10명 넘기 힘들고 20명 넘기 힘들고 정말 이 한 명 한 명의 그 소중함이 있잖아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요 이 하나의 소중함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정말 개척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꾸려나갈 때 한 명의 만약에 성도 한 명이 안 나와 보세요. 그날 주일은 저녁까지 밥맛도 없잖아요. 그냥 거의 밤새다시피. 제가 한번
전도가 안 되면, 주일날 전도가 안 되면 그 날은 월요일까지 금식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식을 너무 많이 해야 돼. 매주마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올 때 견고함이 흔들리지 말래요. 왜냐하면 주 안에서 행하는 나의 모든 수고가 헛되어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는데요. 내가 비록 정말 교회 사이즈는 크지 못하다 할지라도 제가 합동교단, 저는 합동교단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 합동교단이 교회가 11,000개 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교단 중에 가장 큰 교단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교회 수만 11,000개지 300명 넘는, 이번 통계가 이게 2년 전 통계예요. 300명 넘는 그 교회가 90%도 채 안 된다. 10%도 채 안 된대요. 10%도. 300명 넘는 교회가 10%도 안 된대요. 10%도. 그러면 거의 다 뭐예요? 다 미만 교회예요. 저희 노회에, 제가 서부산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데 저희 노회의 교회가 90개예요. 90개인데 80%가 20명 미만 교회예요. 20명에서 25명. 어떤 데는 뭐 3명, 5명. 그러니까는 노회에서 80개 되는 교회, 그 80% 되는 그 교회를 지원을 해주는 프로젝트를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요번에 저희도 이제 5월 달에 세미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노회 목사님들이 저희 세미나, 이 구속사 세미나에 그동안에는 막 책도 보내주고 했더니 보다가 누가 옆에서 이단이라 그랬나 봐요. 이 박윤신 목사님 조금 냄새 나는데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이게 인터넷 딱 들어가서 보니까는 정말 뭐 이단 이거 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준 그 9권의 그 책을 갖다가 그냥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은 왜 나한테 별로 이렇게 냉담한가 그랬더니 저를 이제 같은 도매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세미나 와가지고 이분이 다시 저한테 이 책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미자립교회 이 목사님들 모일 때 저희가 좀 지원하면서 요 구속사 세미나를 따로 해달라고.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지금 노예가 조금씩 막 움직여져서 저는 모르는 척하고 있다가 이제 날짜만 이제 잡아서 이제 강의하려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이것이 적용이 되니까 교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지금 이 강의안이요. 제 것만 하더라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 3번을 나누어서 강의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따로 맞춰갖고 이게 지금 4대지로 돼 있으니까 1대지 하루에 1대지씩 하면 돼요. 그리고 주일날 오후를 성경 공부로 바꾸면 돼요. 주일날 오후를. 가장 많이 모이잖아요. 점심 먹고 모일 때 성경 공부로 해가지고 주일날 오후는 성경 공부한다 해가지고 교재를 다 나눠주고 이렇게 조금씩 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져요. 우리 충주 하나름교회가 이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부응하면서 이제 성전 건축의 비전을 보잖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이것을 갖다가 이건 내가 해봐야 돼요. 일단 저질러 놔야 돼요. 이게 저도 처음에 해야지 하고 교회 가가지고 생각해보고 뭐 만들다가 이거 성도들이 알아먹을까 하다가 보니까는 나중에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빨리 당장 요번 주부터 그냥 빨리 실행에 옮기세요. 그러면 나도 준비하게 되고 성도님들이 바뀌어 나가요. 그래서 조금씩 해 나가면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희한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케 하시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질병의 시험도 있고 물질의 시험도 있고 수많은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시험이 있대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3절 말씀 보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이 시험들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그러면 그 시험이 나에게 4절에 보니까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대. 인내. 그래갖고 이 인내가 나에게 좋은 것들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이 인내의 열매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와 삶 속에 맺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볼게요. 답 다 적으셨나요, 혹시? 못 적으신 거 있으세요? 자, 한번 볼게요. 연기 나는 풀무, 혹독한 뭐예요? 고난이죠. 또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자, 25페이지 넘기면 이처럼 횃불 언약이 나타난 두 가지 표징은 애굽에서의 고난과 영광스러운 출애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나아가 종말의 구속 역사 가운데 나타날 성도의 고난과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체결 시기예요. 자, 횃불 언약의 체결 시기. 자, 아마 2권 공부할 때에 좀 했을 텐데요. 자, 횃불 언약을 과연 언제 체결했느냐? 먼저 아브라함의 나이로 볼 때는 84세죠. 84세. 자, 성경에는 횃불 언약을 84세에 맺었다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5장과 16장의 관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어요. 먼저는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 와우 계속법이라는 게 있어요. 와우 계속법. 이것이 히브리어의 와우죠. 와우 계속법. 이 와우 계속법은 뭐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앞에 이 와우가 들어가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있는데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니까요. 근데 이 뒷문장 앞에 이 와우, 베라는 단어로 많이 쓰여져요. 그러면 요 베라는 단어가 이어져서 단어가 시작이 되면 앞에 문장과 뒷문장은 끊어진 문장이 아니라 연결되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문법 가운데 와우 계속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이 있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16장 첫 글자가 와우로 시작을 해요. 이것은 뭐냐면 15장과 16장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사건이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5장에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게 되죠.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게 되고 창세기 16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하갈이라고 하는 첩을 얻게 되죠. 창세기 16장 3절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요. 이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나죠. 이것이 창세기 16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가 아브라함 86세라고 나이가 나와요. 그러면 하갈을 첩으로 갈 때는 몇 살이냐? 16장 3절에 나이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가 나와 있어요. 뭐냐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래요? 10년 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 10년 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걸 언제 볼 것이냐? 이 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케츠. 이것은 두 단어가 한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것은 민이라고 하는 단어와 캐츠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민은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고 캐츠는 맨 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맨 끝. 그러니까는 미케츠, 이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는 이것은 끝으로부터 맨 끝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0년 후, 이것은 10년이라는 기간이 다 차가지고 그 10년이 지난 그 다음 해를 얘기해요. 그래서 WBC 주석이나 이런 좀 원어를 잘 번역한 주석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10년 후를 미케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11년째라고 아예 설명을 해놔요. WBC 주석이나 이 원어를 잘 설명한 주석에 보면 아예 이것을 11년째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갈을 첩으로 얻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인데 결국은 몇 년째라는 거예요? 11년째라는 것을 우리가 이 미케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볼 때 몇 살이죠? 75세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75세가 가나안에 들어간 지 1년째죠. 1년째. 1년째가 되죠. 1년째. 그 다음에 76세는 2년째가 되고 77세는 3년째가 되고 78세는 4년째, 79는 5년째, 80은 6년째, 81은 7년, 82는 8년, 88은 9년, 89는 10년. 좀 부족하네. 좀 밑에 더 이어갈게요.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 예. 82. 자, 83년이 9년째고 84년이 10년째고 85년이 11년째고 86년이 12년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았던 86세는 몇 년째가 돼요? 가나안에 거주한 지 12년째가 되는 거죠. 그리고 11년째는 바로 몇 살이 돼요? 85세가 돼요. 그러니까 하갈을 첩으로 얻을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84세, 바로 애굽의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째 되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 바로 이때가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맺을 때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체결 시기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84세인데 바로 왜 84세냐? 이것은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이스마엘을 난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재 한번 교환의 답을 볼게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죠. 그래서 우리 16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10년 후, 이것은 바로 11년째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것은 75세이고 이로부터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를 계산하면 84세가 되죠. 그래서 표를 보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째는 아브라함의 나이 84세고 이때 뭘 체결하게 돼요? 횃불 언약을 체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대로 계산하면 이 아브라함의 나이 84세는 주전 2082년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주전 2082년. 이것을 계산하려면 성경의 절대연대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절대연대 또는 학자들이 기준연대라고도 얘기하죠. 자, 성경에 이 연대를 알기 위해서 절대연대라는 것이 있죠. 바로 이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시기예요. 출애굽 시기. 자, 출애굽 시기가 우리가 몇 년이라고 지금 배웠죠? 주전, 그렇죠. 1446년이죠. 자, 이 연대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출애굽 연대 주전 1446년을 절대 연대라고 얘기해요. 변하지 않는 연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보수 신학만 받아들여요. 자유주의 신학은 13세기로 보죠. 그래 1270년 요 정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보수 신학은 주전 1446년으로 보죠. 이것을 찾아내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열왕기상 6장 1절이에요. 열왕기상 6장 1절. 그래서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성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가지로 얘기를 해주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째래요? 480년째.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째라 그랬어요? 4년째라 그랬죠. 4년째.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힌트로 말미암아 바로 요 출애굽 연대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요거 계산 다 하시죠?
오늘 혹시 여기 세미나 처음 오신 분 있으세요, 목사님들? 처음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한가?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보수 신학에서 왜 출애굽 연대를 주전 1446년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이걸 가리켜서 절대 연대라고 얘기하느냐? 자, 솔로몬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오히려 다윗보다 더 유명하죠, 솔로몬이. 그 왕들의 통치 연대를 보면 사울은 주전 1050년부터 1010년까지 통치하죠. 1050년부터 1010년까지 사울이 통치하죠. 그래서 사울이 40년간 통치해요. 이것이 사도행전 13장 21절에 있죠. 또 다윗도 주전 1010년부터 970년까지 마찬가지로 40년을 통치하게 되죠. 이게 사무엘하 5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사무엘하 5장 4절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펴볼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느냐? 다윗을 이어서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마찬가지로 40년을 통치했다고 성경에 나오죠. 이것이 역대하 9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주전 970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언제 건축을 시작했느냐? 왕이 된 지 4년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남유다는 직위년을, 통일왕국과 남유다는 직위년을 따지니까 970년은 뭐가 돼요? 직위년,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왕이 된 직위년이 되겠죠. 970년은. 그리고 969년은 통치 1년이 되고 968년은 2년이 되고 그 다음에 967년은 3년이 되고 그 다음에 966년이 몇 년이 돼요? 4년이 되는 거죠. 4년.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은 바로 몇 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96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은 역사적으로 주전 966년이 되죠. 그런데 966년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때부터 48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대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이제 966년에 주전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해서 6년 6개월 동안 완성을 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480년이 지나요. 480년. 그럼 480년 지나니까 966에다가 480년을 더하면 주전 몇 년이 돼요? 1446년이 되잖아요. 바로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480년이라고 했으니까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그리고 요 출애굽을 학자들은 절대 연대다. 모든 그 역사 연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연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앞으로 쭉 가면 아담까지의 연대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에 들어갔을 때 이배굽이죠. 자, 애굽에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생활했죠? 430년. 그러니까 여기다가 430년을 더하면 애굽에 들어간 연대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때가 주전 1876년이잖아요. 근데 애굽에 들어갈 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야곱의 나이가 나오는데 야곱이 몇 살 때 들어갔대요? 130세 때.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설 때의 나이가 130세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1876년에서 130년을 더 가면 야곱이 출생할 때가 되죠. 야곱의 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130년을 더하면 주전 2006년이 되겠죠.
그래서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게 돼요. 근데 이 사실을요, 저희도 저희 통합 측에 어, 그 노회장 다 지내시고 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이분이 은퇴하시면서도 계속 이제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보시면서 이 야곱의 연대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자꾸 헷갈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난 연대는 그대로 나이를 따라서 더해 나가면 돼요. 자, 그럼 야곱이 출생할 때 야곱은 이삭이 낳잖아요. 그 아버지 이삭이 몇 살이에요? 60세에 낳죠.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이삭이 60세에 낳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몇 년을 가면 될까요? 그렇죠. 60년을 가면 여긴 누가 출생해요? 이삭이 출생하게 되죠. 그러면 주전 여기다가 60년을 더하니까 2066년이 되죠. 이삭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100살에 낳았죠.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 100살에 낳잖아요. 그럼 여기서 또 100년을 가면 바로 아브라함 출생 연대가 되죠. 그래서 2066년에다가 100년을 더하니까 주전 2166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생 연대는 주전 2166년이 되죠. 그런데 횃불 언약은 아브라함 몇 살에 맺었다 그랬어요? 84세. 그러니까 2166년에서 이건 이제 아브라함이 응리하고 태어날 때니까 84년 빼면 바로 이때가 언제가 돼요? 주전 2082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횃불 언약을 체결할 때는 아브라함이 나이 84세고 이때 연대로 하면 주전 2082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창세기 11장과 창세기 5장의 내용을 쭉 거슬러 거의 나이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의 출생 연대까지도 우리가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전 1446년을 학자들은 절대 연대다. 출애굽 연대를 우리 보수 신학에서는 절대 연대라고 얘기를 하죠. 자, 한번 볼게요. 26페이지에 보면 연대로 계산하면 2082년이고 일본의 성경의 기준이 되는 연대는 주전 몇 년이에요? 1446년. 그리고 거기 보면 주전 970년에 즉위한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은 주전 몇 년이에요? 966년. 거기 밑줄이 지금 사라져 버렸어요. 주전 그 앞에다가 966년 적으셔야 되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연대는 주전 1446년 연자만 있죠. 그 앞에 1446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이 70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갈 때는 주전 몇 년이죠? 1876년이 되고 세 번째 야곱이 태어난 때는 주전 2006년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삭이 태어난 때는 주전 2066년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주전 2166년에 태어났고 횃불 언약을 체결한 아브라함의 나이 84세는 주전 몇 년이죠? 2082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횃불 언약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자, 이 횃불 언약의 내용은 두 가지죠.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에요. 내용은 땅과 자손에 대한 언약인데, 이 땅과 자손에 대하여 언약을 맺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잠깐 여기 보시면요. 처음에 횃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얘기한다 그랬고 구속사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회복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나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먼저 백성이 있어야 되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 통치가 있어야 되죠. 바로 이 주권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손이. 그래서 횃불 언약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6절은
자손에 대한 내용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몸종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죠. 네 배에서 날 씨가 네 자손이 되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땅에 대한 내용을 갖게 되는데, 이 땅에 대한 내용이 2권에서는, 구속사 시리즈 2권에서는 네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8권에 보면 7가지로 세분화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7가지로 세분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자, 우리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로는 자, 27페이지에 보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뭘 당한다 그랬어요? 괴로움을 당한대요. 그 창세기 15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어떻게 한대요? 괴롭게 한다 그랬죠. 자,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갖고 좀 빨리 넘어가요. 이 괴롭게 한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 괴롭게 한다. 이것의 피엘은 강조형이죠. 히브리 문법에 이 피엘형은 강조의 뜻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나의 피엘형, 강조형이 쓰여지고 있어요. 아나의 피엘, 강조형. 그러니까는 괴롭힘을 당하는데 그냥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괴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극심한 괴로움. 그래서 이 아나라고 하는 것은 괴롭힘을 당하다, 굴복을 당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나, 굴복을 당하다, 괴롭힘을 당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강조용어로 쓰인 거 볼 때 극심한 괴로움을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거주한 때는 430년이잖아요. 보면 애굽 땅에 있는 기간을 성경에 보면 400년 또 430년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출애굽기 12장 40절로 41절에 보면 이 430년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기간을 얘기해요. 430년은. 그리고 40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한 기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 왜 30년의 차이가 있느냐? 바로 이것은 애굽의 총리를 누가 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는 괴롭힘을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잖아요. 그래서 430년은 시간적으로 애굽에 머물러 있는 기간이고, 또 400년은 괴롭힘을 당한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면 기억에 430년은 거주한 기간이고 400년은 괴로움을 당한 기간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땅에 대한 내용은 섬기는 나라를 징치한대요. 그래서 8권에는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징벌하셨잖아요. 그래서 8권 초반부에 보면 이 10가지 재앙이 아주 반 넘게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승현 목사님하고 아마 자세하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가지고 나오게 되죠? 큰 재물을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성경 구절 거기 보면 왜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나에게 건강이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유케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에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를 튼튼하게 세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그 은금을 가지고 다 나올 때 약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모두 다 부자가 돼갖고 나온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충만할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도 이기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브라함의 장수의 내용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수하게 되죠. 창세기 25장 7절에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살고 나이가 많고 기운이 지나여 죽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기 25장 9절로 10절에 보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이 묻히게 되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175세예요. 175세.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주전 아까 몇 년에 출생했다 그랬죠? 2166년부터 1991년까지 175년을 살았는데 이 175년 동안 아브라함은 만족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단순히 길게 산 것만 축복이 아니라 이게 내가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몇 년을 살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만족한 삶을 살았다 이러고 아버지 앞에 가는 사람이 바로 축복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조금도 거리낌이 없이 정말 사명의 길을 다 하다가 기쁜 마음으로 다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5번째 넘기면 몇 대 만에 들어와요? 4대.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4대와 400년이죠. 우리가 가끔 방송에서 이제 설교를 보면 4대와 400년을 같이 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 4대와 400년은 달라요. 먼저 보면 이 단위가 다르잖아요. 단위가. 이거는 사람, 인물 중심이죠. 1대, 2대. 그런데 400년 이건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요. 그래서 4대와 400년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설교할 때 실수하면 한 대가 100년이니까 쉽게 그냥 한 대가 100년이니까 4대가 400년이라고 이렇게 많이 모르고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절대 한 대는 100년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한 대를 25년에서 30년으로 보죠. 25년에서 30년으로. 그래서 한 대가 절대 400년이 되지 않아요. 욥기서 42장 16절만 보더라도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욥기서 42장 16절에 보면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을 더 살아요? 140년을 더 살죠. 140년을 더 살면서 몇 대를 받대요? 4대를 받대요. 4대가 400년인데 똑같은 구약인데 140년이 4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한 대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봐야 35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 대가. 그래서 4대가 400년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4대는 뭐냐? 4대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이에요. 지금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을 얘기해요. 그때 그 대수를 몇 대 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한대요. 그 다음에 400년은 아까 얘기한 대로 괴롭힘을 당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4대와 400년은 달라요. 그래서 거기 왜냐하면 우리 교재에 보면 왜냐하면 400년은 애굽에서 뭘 받는 기간이에요? 괴로움. 그러나 4대는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로 2권에 없는 요 내용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나안 땅의 지경을 얘기하죠. 그래서 애굽 땅에서 유브라데 강까지 크게 가나안 지경이 펼쳐지죠. 보통 우리가 가나안 땅 할 때 가나안 땅 하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로 열왕기상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잠깐 여기 지중해면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지나서 이렇게 사해 바다가 있게 되죠. 그건 단에서 브엘세바를 보통 우리가 가나안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얘기하실 때 여기 이렇게 홍해가 있게 되죠. 그리고 여기 아카바만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죠. 이 아카바만에서 유브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펼쳐지게 되고 여기 애굽 강이 이제 펼쳐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야, 너희 땅이 이 유브라데 강으로부터 가나안 다해서 애굽 지경까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 너희 땅이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땅이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바로 솔로몬이 통치할 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대하 거기 9절에 적혀 있죠. 9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이 통치할 때 유브라테스 강으로부터 애굽까지 그 지경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보세요. 아까 횃불 언약이 2082년에 맺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될 때가 970년이잖아요. 그러면 자그마치 대충 빼더라도 1110년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1110년이 넘어서 성취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간 것은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목회 위에도 이 역사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저는 이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서 성경을 더 가까이 하게 됐어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 이걸 들어가지고 어떤 저보다 더 막 내용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그렇게까지 아는데 아직 자기는 성도들을 가르치는데 아직 겁이 난대요. 그러니까는 자꾸 듣고, 그 목사님이 저희 울산에 감리교회에 있는 목사님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님 이 구속사 세미나는 희한하게 한 번 들었다고 두 번째 안 들으면 안 된대. 똑같은 것을 자꾸 들어야 조금씩 알아가게 된대. 그러니까는 한 번 오는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정말 어디서 하든지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라면 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그 현장을, 죽었던 현장을 다시 한번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보면 가나안 땅에는 몇 족속이 살고 있어요? 10족속들이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10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하고 차지해야 돼요. 동그라미 치세요.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2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가운데 있죠. 정복하고 차지해야 할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조종사 목사님한테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몇 년 동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했어요? 16년 동안. 그래서 주전 1406년에 들어가서 1390년까지 16년 동안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면 1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막 싸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갔지만 싸워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마치 출애굽 역사에 홍해가 갈려있을 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세요. 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앞으로 나가게 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잖아요. 갈라지고 난 다음에 지나간 게 아니에요. 먼저 가래요, 먼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워서 그동안 하지 못한 것, 내가 결단하고 먼저 믿음으로 나가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16년 동안 전쟁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왕벌의 역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왕벌의 역사. 그래서 신명기 7장 20절 말씀 보면 이 왕벌이 남은 자, 숨어있는 자, 이거 다 쫓아가가지고 왕벌이 갖고 웽해서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갖고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왕벌에게 야야야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해갖고 숨어있는 거 갖고 다 죽이고, 그래서 정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 기억하고 전진해 나가면 이러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횃불 언약의 성취 4대. 자, 이것은 우리가 많이 아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자, 4대의 출발점은 언약을 맺고 있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왜냐하면
지금 언약을 맺을 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의 죄악이 어떻게 했대요? 아직 관영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아직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아드 헨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드 헨나. 이 아드는 뭐뭐까지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헨나, 이것은 지금, 여기, 그러한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있는 지금 이 시간. 그러니까는 4대에서 얘기할 때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할 때 그 첫 번째 출발은 누구부터 되는 거예요? 네,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그 지금 아직은 그들의 죄가 관영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죄가 다 차면 다시 너희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돼.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일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에는 아드헨나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여기까지라는 뜻으로 지금 언약을 체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4대는 누구예요? 요셉이죠. 1대가 아브라함이고 2대가 이삭이고 3대가 야곱이고 4대가 야곱의 12아들들이 있지만, 오늘 아까 조종사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 잠깐 또 언급이 됐죠. 육적인 장자는 누구예요? 유다죠. 육적인 장자는 유다지만 하나님이 진짜 세워놓으신 영적인 장자는 바로 요셉이라 그랬죠. 요셉. 역대상 5장 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게 돼요. 또 하나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 그러잖아요.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또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또 31페이지로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믿음으로 누구예요? 요셉은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 11장의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이 아브라함에서 누구로? 이삭, 또 이삭에게서 야곱, 또 야곱에게서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이 횃불 언약은 4대의 인물인 요셉의 유언을 통해서 성취가 돼요. 요셉의 유언. 그래서 실제로 요셉의 뼈가 가나안 땅 어디에 묻히게 돼요? 세겜에 묻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의 역사를 볼 때에 횃불 언약은 요셉이 유언을 한 후 416년 만에 요셉이 유언하고 죽고 416년 만에 성취가 되고, 또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체결한 후에는 692년 만에. 그래서 횃불 언약은 이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된 주전 1390년, 여호수아 24장 32절이죠. 오늘 살펴본 그 조종선 목사님하고 공부할 때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전 1390년에 요셉의 뼈가 세겜에 장사될 때 횃불 언약은 1차적으로 성취가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을 보면 요셉의 유언 이후에는 416년이 되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이후에는 692년이 돼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이냐? 자,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8권에 있어서 이 결론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을 정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거보다 더 자세히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참 박윤식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정말 심혈을 다하셔서 마지막 정리하실 때 이 가나안 땅에 대하여서 너무 정리가 잘 돼 있는데 꼭 책을 꼭 한번 보시고요.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첫 번째로 이 가나안 땅은 이미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찾아두었던 땅이래요. 찾아두었던 땅. 찾아두었다. 히브리 원문에 투루라는 단어로 나와요. 투루, 찾아두었다, 투루. 근데 이 투루라는 단어가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전에 이미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대요? 찾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미리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투루의 완료형이에요.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찾아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자, 에스겔 20장 6절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에스겔 20장 6절 시작.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그랬죠. 이 찾아두었던 땅인데 이것은 첫 번째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떤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은 풍성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두신 땅은 어떤 땅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땅이에요. 왜?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요절이죠.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니 뭐라 그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외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꼭 한 번 더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여호와가 누구의 목자가 돼야 돼요? 내 목자예요. 내 목자.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지 않으면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 서두에 제가 민수기 11장에 그 모세의 원망과 불평을 봤죠. 모세가 나 혼자, 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지 못하고 스스로가 목자가 됐을 때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목자가 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목회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우셨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고 먼저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천국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찾아두신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부족함이 없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기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대요. 왜? 거기는 기쁨의 땅이니까. 그래서 바로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가나안은 하나님이 찾아두신 곳인데 그곳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곳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곳은 아름다운 땅이래요. 이 아름다운은요 히브리어로 체비라는 단어예요. 체비. 아름다운 체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영광 그 빈칸에 적으세요. 광채 또는 빛남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영광 또는 광채, 채비. 그러니까는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인데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땅이에요. 거기는 빛나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 교회가 학고방같이 작고 우리 집도 너무나 작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그곳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집이 보잘것도 없고 텔레비에 이렇게 가끔 연예인들 사는 거 보세요. 얼마나 집이 넓어. 100평이라는데 화장실도 한참 가야 될 것 같아. 급하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런 데는. 근데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급하면 두 발짝만 가면 바로 화장실이니까. 정말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내가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지만은 정말 상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노회 교회들이 거의 다 상가예요. 대부분이 거의 80% 이상이 상가예요. 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뭐냐면 상가가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렵게 없는 돈 다 해갖고 꾸며놨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2년이 되면서 월세를 올리는데 그걸 안 된다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면 또 그 돈 갖고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희 노예 목사님들도 전화가 너무 많이 와요. 너무 힘들다고.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해줄 수 없는 그 아픔이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비록
정말 너무나 작은 공간이고 사람들이 볼 때 그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 그렇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함께 한다면 바로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때의 지경을 넓혀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 절대 정말 힘들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더 내가 나가서 나의 삶이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면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교회를 빛나게 해가지고 그 영광의 빛을 보고 수많은 열방들이 달려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 가나안은 하나님이 찾아두었던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이 천국 가나안을 얘기할 때에 광대한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참 광대한 땅. 지도를 펴놓고 우리나라 보면 우리나라 커요? 작아요? 작잖아요. 우리나라가 땅 면적으로 볼 때 세계 108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얼마나 작은 줄 아세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보다 조금 커요. 그 면적을 따지면 우리나라의 경상북도, 남북도도 아니고 경상북도만 조금 더 커요. 그러니까는 세계 그 브리테니커 그 백과사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땅 면적이 151위예요. 세계 151위. 얼마나 작아요? 우리나라도 요따만한데 정말 이스라엘은 요따만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땅을 가리켜서 뭐래요? 광대한 땅이래요. 말도 안 되죠. 광대한 땅. 이 광대한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단어예요. 라하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라하브. 네, 광대한, 광활하다, 광범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아주 넓다라는 거죠. 아주 넓다.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경상북도만도 그만한 게 뭐가 넓어요? 넓기는. 왜 이렇게 했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광대한 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주 넓은 광활한 사역의 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라하브라는 단어가 쓰여진 걸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넓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한계가 없다 할 때 이 라하브라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이것이 한 장 넘기면 시편 119편 9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대요? 주의 계명이 심히 넓으시니이다 그랬죠? 그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심히 넓다, 그걸 한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넓은 곳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광대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속사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은, 팔레스타인 지형은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너무나 작은 땅일지 몰라도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구속사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세상 중앙, 바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이 세상 중앙이래요. 이스라엘의 세상 중앙에 거한데 왜? 여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준비한 곳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지방 어디에, 이 충주에 어디 한 구석에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이곳이 바로 구속사의 중심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서울의 강남이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아버지의 영광이 있는 곳이 바로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도 보세요. 수도가 어디예요? 왕이 있는 곳이 수도죠. 왕이 옮기면 그쪽이 수도가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간에 왕이 어디에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간다면 내 교회가 구속사의 중심이 되어서 이 중심지에는 모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 좁은 땅덩어리에 서울, 경기도에 우리 인구의 반이 거기 산다고 하지. 반 이상이. 중심지니까 막 모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말씀의 중심이 되고 구속사의 중심이 된다면 이사야서 2장 2절로 3절이나 또 이사야서 11장 11절로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 열방 모든 거민들이 춤을 추면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하여 중심지로 몰려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른 아침부터 정말 이 시간까지 정말 너무나 애쓰셨죠. 정말 나갈 때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교회에 다시 한번 내가 적용하고 당장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지경을 넓혀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도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우리 울산 지역의 이단 이 문제를 다 이렇게 해요. 보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신천지가 지금 17만 5,725명이에요. 작년 2016년 12월에 이만희한테 보고된 숫자가요 14만이 넘었어요. 14만 4천이. 근데 이렇게 가짜한테도 막 모이잖아요. 가짜한테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와요. 정말 이 신천지 정말 교회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신천지가요 10년 동안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아요. 자기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뭐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그 교회 목사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자기네 교회 청년회장이 신천지고 자기가 너무 잘해갖고 안수에서 세운 장로가 신천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조건 잘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직분 받는 게 이게 첫 번째 자기네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길게는 10년까지 정체를 속여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번에 신현욱 그 소장님이 얘기할 때 100명 넘는 교회 90% 이상이 신천지는 97% 이상 신천지가 다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신천지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이단하는데 있다니까요. 저희 교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는 정말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요, 말씀으로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잘 붙잡고 더 정확하게 말씀을 대주고 가르치면 그들이 바뀌어 나가죠. 그리고 저희 교회 신천지 있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신천지인 거 알고 들어왔어요. 알고. 제가 알고 갈 데가 없다 그랬고 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얌전히 공부 잘하고 있어요. 저한테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이 말씀 들을 때는 딴 데 가도 없다고. 그래서 와서 열심히 해서 제가 딴 데 가면 딴 교회 무너뜨릴까 봐 제가 못 가게 붙잡고 여기 있으라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 잘할 때 잘 이렇게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신천지는 부녀부라 그래요. 부녀부. 이렇게 우리는 여전도회 고신 측은 여선교회 그러잖아요. 신천지는 부녀부라 그래요. 부녀부. 그래서 그런 그들이 쓰는 용어들을 잘 이렇게 해서 교회들을 또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또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성경을 보고 또 구속사 시리즈를 보면서 연구하고 나의 목회의 지경을 넓혀갈 때에 하나님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목회자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바라보시는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주 하나름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날마다 나아갈 때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늘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